인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나쳐 가지 말고 나에게 우리 집에 좀 꼭 머물러 달라고.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집에 가시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우리 집에 오라고 그냥 강권해서 자기 집에 데려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떡을 조금 가져오는 정도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보시면 계속 아브라함의 모습은 급히 달려가서 속히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쌀은 3분의 1 에바고요. 그래서 한 에바가 22리터입니다. 22리터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세 사람이 먹을 정도면 1리터에도 충분할 거예요. 밀가루 세 쌀인데 그것도 그냥 밀가루가 아니고 고운 가루 세 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밀가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에 밀가루 정도는 있었고, 고운 가루라는 데 우리가 중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밀가루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로 떡을 구우라는 거죠. 반죽을 해서 떡을 굽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3명이 먹기에 22리터면은 어마무시한 정도의 양입니다. 다 못 먹을 정도예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22리터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이것은 육질이 좋고 연한 어린 숫송아지를 얘기를 해요. 원문에 따르면 소고기가 맛있다고 하는데 먹어본 사람들은 송아지 고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송아지를 도축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송아지 고기 요리가 없는데 외국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송아지 고기잖아요. 자기 집에서,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기에 손님이 오면 1등, 2등, 3등으로 대접해야 될 송아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서 서둘러서 갔는데 바로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매여 있는 거죠. 너는 1번, 너는 2번, 너는 3번. 가장 좋은 송아지 딱 데려와서 하인에게 송아지를 주면서 빨리 요리해라 얘기하고, 그래서 엉긴 젖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하인도 주인이 성미가 급하고 빨리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늘 그렇게 대접했다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은 마음이 급한데 하인이 손놀림이 빠르지 못하면 망치는 거죠. 근데 자기 부인도 사라도 정확하게 그냥 빨리빨리 만드는 데 익숙하고, 또 하인도 송아지를 빨리 잡아서 요리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엉긴 젖, 이렇게 치면 이제 치즈 정도 되겠는데 우유하고 요리하고 다 내놔가지고 딱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섬에 그들이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먹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서서 종처럼 시중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 집에 종이 몇 명 있습니까? 아브라함 집에 종이 318명이 있어요. 기본으로 318명이 있습니다. 군사로 나가는 사람들만. 왜냐하면 롯을 구하러 갈 때 날랜 군사 318명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집에 종이 지천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가서 이 손님을 대접할 것을 자기가 준비를 했죠. 이 손님이 누굽니까? 이 손님이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아브라함이 알고 한 게 아니에요. 한 게 아니고 결국에 이제 다 차려놓고 딱 앞에 서니까 그 사람들이 네 안에 사라는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음식이 맛있다 좋다 얘기도 안 해요. 나 같으면 되게 맛있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뭐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는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너의 집에 내년에 올면은 자녀가 있을 것이다. 99세가 되었고 89세가 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라는 아브라함 뒤에 장막 뒤에 딱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지금 식사를 하시니까 천막 안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속으로 웃죠, 그죠? 속으로 야, 푸대 내 나이에 자녀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어떤 상황, 다 인간적인 그렇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뭔가 할 수 있는 시도들이 다 안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나? 여러분 이거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소원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들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육군훈련소에서 연무대 군인교회 제가 김종철 목사님 후임으로 내려갔었는데 가니까 교회가 철골하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붕이 안 덮여져 있는 연무대 군인교회 가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지붕이 안 덮여져 있는 상태로 있었어요.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소리가 다 울립니다. 우리 교회 울리는 것보다 훨씬 잘 울려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흡음재가 없는 거거든요. 저 뒤에 저게 흡음 효과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에도 울리고 밑에도 울리죠. 잘 울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런 교회는 흡음재를 넣거나 이렇게 뭐 건축 음향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가보니까 안에가 매끈하게 되어 있어요. 매끈하게 되어 있으면 소리가 잘 울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냥 나중에 예배를 진행하게 될 때 예배가 안 될 상황이었어요. 뚜껑을 덮지 않았는데, 즉 지붕이 없는데 그 정도면은 지붕 덮으면은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설계적으로 교회를 지을 때 건축 음향에 대해서 설계를 못한 거였죠. 자, 뭐 그것이 저에게 주셨던 큰 임무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AVL이라고 오디오 비디오 라이팅, 음향, 영상, 조명 이 세 가지가 저한테 준 임무였어요. 뭐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리 이쁘게 지어도 설교할 때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그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성당을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식견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성전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막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문가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일가견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가 방면에 정말 일가견이 있는 분을 우연찮은 기회에 만나게 되어서 건축 음향을 싹 다 다시 하고 스피커 중에서 가장 좋은 스피커입니다. 어느 정도 좋은 스피커인가 하면 마이클 잭슨이 공연할 때 쓰는 야외에서 쓰는 엄청나게 한 번 하면 5천 명에서 10,000명 정도는 기본으로 듣는 정말 힘 있는 스피커예요. 그 스피커를 해야 되는 이유는 훈련병들이 찬양할 때 소리를 꿰뚫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음향하고 영상은 LED 우리 교회는 참 소박하게 되어 있지만 27에 8m 가로가 27m고요 높이가 8m입니다. 영상을 볼 때 영상이 작으면요 이런 작은 영상이면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봅니다. 훈련병들한테 설교할 때는 저는 복음 제시를 전도 폭발로 했었어요. 전도 폭발 설교를 하면 작은 영상을 보여주면 어떤 영상이든 우습게 알거든요. 이게 비판적으로 봅니다. 아유 저거 맞아 틀려 이렇게 되는데 엄청나게 큰 것으로 복음을 제시하면 압도되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 받아들이는 영상을 수용하게 되어 있어요. 대단히 전투적인 영상입니다. 그래서 조명도 예술의 전당에서 쓰는 조명을 썼죠. 그래서 뭐 하여튼 스피커 또 LED 조명 이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다가 중간에 업체가
그런 경우 없다 하는데 80%가 넘었는데 부도를 냈어요. 그래서 업체 부도가 나가지고 직영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군성교연합회 고생도 참 많이 하셨는데 현장에서 제가 발주자가 아니에요. 군성교연합회가 발주자고 저는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성도들하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대 2년 마무리할 때쯤에 교회가 아름답게 봉헌하게 되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그래서 봉헌 예배하기 전에 저는 떠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봉헌하는 날 어느 누구도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어떤 앞에 목사 저 사람이 수고했다 그런 얘기 다 필요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수고하지 아니하고, 물론 다 수고했지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가 14절 이 본문이 정말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람은 안 되는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헌금하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연모대 군인교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런 성전은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심하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 충령교회 충령부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시는 바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동해안 지역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충령부대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우리가 더 나가야 되고 이 동해안에 다시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며, 그러나 인간적인 바람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질문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반드시 이루실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에 100%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기한 속에 이루어지며 주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부어집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주께서는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며 하나님 뜻에 맞는 것들은 온전히 주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이루실 그날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주의 택한 자녀들 가운데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아직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배우자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가 언제 어떤 시간에 주님을 만나 뵐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오직 주님 앞에 주께서 주신 귀한 약속을 붙들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일에 부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령부대 사랑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지간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겸손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MCF 회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며,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MCF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고 격이 다를진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 격과 차원이 다름을 몸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복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를 바라보는 기쁨이 그 10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과 화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가정, 천국의 소중한 이 단위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단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사명과 소명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귀한 달란트가 일찍이 발견되어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에 취직하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헌신하는 복음 사역자와 목회자와 함께 동력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영혼의 질병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중심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샘솟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죽고 다시 부활하는 복된 기쁨이 그 중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오늘 하루도 주님 뜻 가운데 주님 영광에 살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